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여쭈어 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지만 대답하기가 결코 쉬운 질문도 아닙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익숙한 용어지만 정작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개념이 어렴풋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이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 은혜에 기초한 관계적 약속을 말합니다. 조금 더 와닿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의 약속이 곧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롭게 맺어진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금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더불어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언약을 기억하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을 기억하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또 알기 위해서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노아와 홍수 사건의 큰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창세기 7장을 통해 방주에 들어가다라는 이 표현이 세 차례 반복되는 이 구조로 기록되었음을 함께 확인하였고 또 각 단락마다 강조된 언약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첫째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기에 오직 중보자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또 둘째로는 심판의 때이자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깊이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죽음에서 참 생명으로 옮겨진 세례교인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지난 설교 시간에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언약관계로 맺어진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 창세기 8장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되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창세기 8장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눈에 띄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사인데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8장 1절의 포문도 바이즈콜 엘로힘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 8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지금 어두운 방주 안에서 고생하는 노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정적으로 연민을 느끼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일에 너무 집중하셔서 노아를 잠시 잊고 계셨다가 문득 그를 떠올리시면서 아차, 노아가 아직 방주에 있었지
라며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뜻일까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그의 가족과 또 들짐승과 가축까지 기억하셨다라고 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함께 기억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인물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노아를 살리기 위해 기억하셨다는 말이다. 노아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노아와 모든 짐승들을 왜 방주에 태우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에 태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신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기로 정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창세기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단순히 노아나 노아의 가족 혹은 노아와 함께 있는 짐승들 그 자체를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8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자카르 곧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고생하였는가 혹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가 얼마나 잘 보호받았는가라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논리와 감정에 치우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고 불평하고 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거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그 자체에 초점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느냐 혹은 드러나지 않느냐 가려지느냐에만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8장 1절에 기록된 기억하다 동사 이 자카르의 문법적 표현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자카르는 consecutive imperfect라는 미완료 바브 연속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취하시는 행동의 과정을 또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정하신 때가 있고 또 그에 맞는 순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지를 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1절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다로 번역된 이 아바의 히브리어 히필 동사 우리나라 말로 사역 동사를 사용하므로 바람을 땅 위에 불도록 강한 명령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신 이유는 땅 위의 물이 줄어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땅의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노아가 처한 그때 방주 밖의 세상에서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신 그때의 방주 밖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절망과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방주 밖의 세상은 150일 동안 온전히 불에 잠겨 있었기에 모든 생명체들이 휩쓸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땅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생물도 생존할 수 없는 철저한 혼돈과 폐허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바람에게 명령하사 물을 줄어들게 하신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위한 구속사적인 회복이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시작으로 생명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기반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8장 1절의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8장 1절에서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가 사용이 되었는데, 루아흐는 바람 이외에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후반절에서 바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어서 의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땅 위의 죽음을 넘길 수 있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표현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1장 2절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으로 함께 넘어가셔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상반절에 기록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8장 방주밖의 상황처럼 혼돈과 무질서한 상태를 뜻합니다. 천지창조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 2절과 새창조의 시작인 창세기 8장 1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8장의 구조와 순서 또한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순서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며,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어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마른 땅을 구분하심으로 땅 위에 초목이 자라게 하셨으며,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때를 구분하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셨으며,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염두에 두고 이 창세기 8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에서도 창조 당시와 같은 질서와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심으로써 비를 멈추게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다시금 구별하십니다. 또한 물이 줄어들게 하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초목이 다시 자라게 하셨으며, 마른 땅 위에서 새들이 다시금 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함께 짐승들이 다시 새로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창세기 8장은 단순한 홍수 이후의 회복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질서를 반영하는 새 창조의 사건임을 우리 모두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 창조 사역의 주체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의 주어를 확인을 하시면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게 바로 창조 역사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천지 창조 사건을 또 다른 형식으로 풀어낸 창세기 2장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창조 사역의 주체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네, 역시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과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며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8장에 기록된 새 창조의 장면에서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죄송합니다. 네, 창세기 8장으로 돌아가시고 창세기 8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어가 누구로 나오죠? 하나님으로 등장하지만 5절부터 14절까지를 말씀을 보시면 또 노아가 주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이 주어로, 18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노아가 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같은 주어 자리에 함께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청지기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주어로 시작되는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5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낸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해석이 존재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까마귀가 부정한 세기에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는 거룩한 방주에서 내쳐진 상징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비둘기는 정결한 새이기 때문에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암시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 본문을 충분히 면밀하지 읽지 않은 데서 비롯한 오해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8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까마귀만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만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 역시 쉴만한 곳을 찾자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까마귀든 비둘기든 각기 발붙일 곳을 찾기까지 방주 주변과 방주를 날아다녔고 둘 다 일정한 기간 동안 방주 주위와 방주를 왕래하였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까마귀는 부정하고 비둘기는 정결하다는 상징에 근거하여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은 창세기 8장의 문맥과 전개 흐름에도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해석은 본문의 실제 맥락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보낸 이 행위를 실수나 실패로 이해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노아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 8장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장면 속에서는 어떠한 행동적 실수나 실패를 말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구원의 여정의 한 부분으로서 조화롭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보낸 것은 실수였고 비둘기를 보내어 만회했다라는 식의 해석은 조금 억지스럽고 문맥에서 어긋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제 창조의 역사 속에서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아의 행동 하나하나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좋은 본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노아는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둘기보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었을까요? 여러분은 까마귀와 비둘기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까마귀는 순간 폭발력이 좋은 단거리 선수라 할 수 있고, 이 비둘기는 장거리 비행에 적합한 새입니다. 노아는 먼저 방주 주변 지역의 지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거리 비행에 적합한 까마귀를 보내었고, 그 다음으로 좀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육지가 마른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까마귀는 완전히 마르지 않는 다소 질퍽한 땅에서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비둘기는 단단하고 건조한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비행 끝에 비둘기가 쉴 만한 곳을 찾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물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하심을 파악할 수 있는 망원경과도 같은 역할을 노아에게 되어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1절에 기록된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방주가 머물렀던 위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을 보시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방주에서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노아의 방주는 여러 산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람나무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기에 일반적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에 대해서는 절대 자랄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은 이미 저지대 지역에 물이 빠졌고 그곳의 땅이 말라 단단해졌으며 식물이 다시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이 생명이 회복되었다라는 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하여서 단지 물이 줄어들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거나 감람나무가 다시 자라나고 있구나 정도의 외형적인 사실만을 확인했던 것일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피조물들을 통해 무엇을 본 겁니까? 바로 새 창조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까마귀와 비둘기의 특성을 잘 알거나 감람나무의 식물학적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물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해도 자신의 지식만으로는 창조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행동을 보면 그의 방향성에는 놀라울 만큼의 일관성이 있는데요. 창세기 8장 5절에 따르면 열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노아는 점차 적극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이는 비가 그치고 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방주에서 나갈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준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산들의 봉우리를 보았다라고 해서 곧바로 새를 보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보낸 이 까마귀 이 새는 40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창을
열고서였고 비둘기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3차례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지만 노아는 곧바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노아가 방주에서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였습니다. 이는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일, 또 방주의 덮개를 젖힌 이 모든 행동은 노아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과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노아의 행동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서로를 비추는 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단지 하나님 편에서만 기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노아 역시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며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1년여 동안 방주에 머무르는 동안 폭우와 거센 풍랑,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 극심한 피로와 두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을 닫으심으로 비를 그치게 하시며 물이 서서히 물러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지켜보는 노아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고 초목이 다시 자라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목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창조에 대한 소망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는 방주 안에서 무기력하게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뜻을 바르게 묵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용하고도 긴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살며시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하고 점진적인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썩은 것들을 조용히 걷어내시고 멈춰선 듯한 시간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새롭게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 한켠에 내어진 창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눈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한 코를 통해 어떤 향기를 맡고 계시며 귀를 통하여서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 무엇을 여러분들은 채워가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의 허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땅이 말랐다고 판단하여 방주 밖으로 나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입술로는 붙잡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보기 좋을 때 자신이 보기 좋은 방법대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판단대로 방주로 나가는 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는 땅에서는 사람이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죽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자체로만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시간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나 우리 안에 있는 제한된 이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제약해버리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 결과 특정한 시간이나 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잘못된 습관에 쉽게 빠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어떤 극적이고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틀에 갇혀 있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믿음이 부족해 보였던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셨고 민수기 22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술사인 발람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 경고하셨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4장 말씀에서는 박넝쿨과 그것을 갉아먹는 벌레 그리고 쨍쨍 내릴 째는 태양과 같은 이 자연적인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 그리고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도 섭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인구는 벌써 8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대한민국 서울시 공릉동에 위치한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하나님께 함께 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들은 자주 생각하십니까?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사람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살아가려는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미묘한 변화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심으로써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놓치면서 살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을 두셨는지, 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머물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시는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깨닫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온 땅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애써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인생의 굵직굵직한 결정들만 하나님께 잘 여쭈어 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너무도 힘든데 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예배당에 오래 출석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저에게는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떨어지듯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매우 드물며 그렇게 기대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날마다 매 순간 모든 피조물과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에 부합되는 어떤 결과나 계획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과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곧장 하나님의 뜻이다 라며 확신하며 움직이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기초한 환상인지에 대해서는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즉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사탄은 얼마든지 위장하여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만을 소란스럽게 구하는 자들은 오히려 사탄의 미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아무런 과정도 없이 순식간에 주어지는 선한 결과란 결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결과를 기대하며 뭐라도 걸리기만을 바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태도와 다를 바 없음을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언약을 받은 자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모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된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오늘 본문 창세기 17절 하반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노아가 받은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으며 이는 새로이 창조된 땅에 살게 될 노아에게도 그리고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의 뜻은 온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라는 명령이며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는 명령이며 생명을 기르는 일, 생명을 보호하는 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 생명을 사랑하는 일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시하시는 것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
하나님의 뜻이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에베당에 있는 자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자여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방법은 하나님만 독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같은 목적을 가졌지만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선을 흉내내는 악함이며 생명을 위장한 죽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행하는 모든 행동에 확신을 더하사 주저함 없는 결단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시어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